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사모하고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 그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마음이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와의 존전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소서. 그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지경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다른 어떠한 은혜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다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영육간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 성령님 은혜 가운데 다 풀어주세요. 은총 가운데 다 풀어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임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풀려지고 크게 회복되는 역사가 모두에게 있도록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크게 일어나게 하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에 모두들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해요. 자, 창세기 10장과 11장, 12장을 조금 비교하길 원하는데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셈이라는 단어예요. 셈. 자, 이 셈이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많은 말씀과 영적인 깊은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셈이 누구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 아들들을 축복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세 아들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죠. 어느 날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의 아들 중 하나인 함과 또 그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난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노아가 벌거벗고 잠을 자는 걸 보고 밖에 나서 형제들에게 말을 하죠. 근데 노아가 일어나서 교주에 가까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포함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누구를 저주하고 있죠? 가나안을 저주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볼 수가 있지? 그걸 가지고 꼭 저주를 저렇게 받아야 되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 그것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10장을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바로 누구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이 세 가지 챕터, 창세기 10장과 11장, 12장에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 단어 셈이에요. 그러면 10장에서는 나타난 게 무엇이냐?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셈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 세 아들들을 다 축복하길 원하셨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한 집안에서 굉장히 강성하고 장대한 자손들이 태어나요. 이집트도 거기서 나와요. 이디오피아도 구스 민족도 거기서 나왔죠. 그리고 잘 아시는데도 가나안 족속도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중동의 많은 문명의 근원이 되는 바로 집안이 바로 함족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함족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모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큰 왕국을 만들게 되는데 그가 처음 했던 것이 뭐냐? 바로 바벨탑을 쌓아요. 왜 바벨탑을 쌓죠? 홍수를 더 이상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는다고요. 근데 11장을 들여다보시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을 쌓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다 무너뜨리는데 12장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주님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의 집안이 셈의 집안처럼 큰 축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처음에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 누구냐? 셈족이었어요. 누가 제일 강성했죠? 함족이었어요. 그래서 함이 집안이 너무 강대하고 하나님을 대항을 하니까 그 가운데 이 가운데 섞이지 말아야지. 이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작정하며 나온 사람이 바로 에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이 벨렉인데 벨렉이란 뜻이 무슨 말이냐? 그때 나눠졌다. 세상이 나눠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생겨요. 그럼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에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브리라고 읽고 있어요. 자, 이브리. 처음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들은 이름 같아요. 히브리란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건너온 자. 그러면 셈의 족속의 집안이 복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섞이지 아니하려고 그 가운데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벨, 이블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벨렉인데 나라가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힘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근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불렀을 때 심히 미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만큼 너무 나약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바로 우리들 이야기예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없고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무것도 풀리질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미 축복받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세상과 섞이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신다고요? 그게 바로 셈의 집안의 에벨이에요. 이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킬지언정 그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섞이면 저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 반대하는 문화와 가는 것. 저는 그렇게 가버리면 저희들은 말씀과 반대로 가면 저희들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거기서는 타협이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에벨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시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후손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하는데 왜 복을 받을까? 배우의 여러분들처럼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섞이지 않으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하나님의 반대하는 문화와 섞이면 우리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타협이 불가능해요. 외롭죠? 고독하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너무 커요. 그 아들이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시네요. 갈대아 우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식소를 데리고 가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있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 순종, 왜 하나님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 그러실까? 저는 제가 어린 시간에 볼 때는 이 말씀이, 아, 무조건 순종해야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해야지. 예, 그 말씀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있죠? 순종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한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를 위한 것. 히브리어로 레으레카라고 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가라라고 원어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를 위해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가봐. 그 뜻도 되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되 너 자신을 위해서 가는 길이 되게 될 거야. 너와 너의 집안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봐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아브라함 왜 축복을 받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저희들을 위한 순종이에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너무 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열매를 누가 가지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가지게 돼요. 누리게 돼요. 왜 저분은 저런 복을 받지?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지? 배후에 보면요, 집안 어른들 중에서 순종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들 자녀들이 복 받는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만 배후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신다. 맞아요. 순종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 순종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순종이더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 나한테 선교사를 보내면 어떡할까? 혹시나 저기 오지로 보내시면 어떡할까? 아니면 신학교를 보내시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과 환경을 다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순종을 누구를 위한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순종. 순종하면 여러분이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들이 결국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복받는 그런 순종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했고 믿을 수 없을 때 믿었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의 여러 강대한 족속들이 있었고 블레셋 것 같은 강성한 나라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앞에서 쩔쩔맬 정도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나가시고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을 받느냐? 순종하는 분.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지시한 땅으로 가면 복을 받나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있을 텐데, 그러면 뭐라고 나오느냐? 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도착하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을 해요. 근데 오니까 함의 아들들 중에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혼합 종교,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문화들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가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갈대아 우르, 가장 문명의 발상지고 어떻게 바벨탑을 쌓았던 중심지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역시나 그것도 다를 바 없이 우상들과 혼합 종교에 가득 차 있는 지역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7절에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워요. 복 주고 민족을 만들어준다,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도 맞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가장 욕심이 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함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신다. 아멘. 이게 너무 욕심이 나요, 여러분. 저분에게는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흔적들이 너무나 강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너무나 강하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순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아. 여러분 있죠? 우리 가운데 3시간, 4시간을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그냥 제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는 자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의 조상이었죠. 믿을 수 없을 때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듣는 마음과 귀가 열리시기를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생기네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봐도 들리지가 않고 깨닫지도 못하겠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저 뜻대로 싶지 않아요? 하나님, 꼭 저로 하여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둔해서 제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꼭 저로 하여금 알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 손을 붙잡고 가까이 꼭 하나님 뜻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를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1, 2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묻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귀가 좀 들리지 않아서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 중심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욕심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발버둥 치는 그 마음들이 있죠. 그거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걸 순종으로 보시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쉬어야 돼요. 저는요, 미련한 사람,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 꼭 함께 하실 거죠?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길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저 아직 몰라서 결정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기도, 기도해요. 그래도 모른다고요. 오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릴게요. 마치 노아의 방주가 홍수 속에 떠 있는 것처럼. 나일강 위에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는 것처럼 하나님, 저 기도를 해도 제가 우둔의 하나님 뜻을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그 가난한 심령, 그 하나님 앞에서 절절 매는 심령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안에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고 어떤 연약하신 분은 10분도 저 기도하기 힘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다 왔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려는 그 발버둥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수두룩하게 넘어진 사람이에요. 저는요, 쓰러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내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흔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실패한 흔적이에요. 넘어진 흔적이에요. 저는 넘어진 것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아들아 아들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저 다시 못 일어나겠는데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일어나 내가 널 치유할 거야. 만져줄 거야. 다시 일어나. 힘줄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일어나기만 하면 되세요. 일어나기만 하면 주님이 다시 만져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있죠? 그 가운데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30분 기도하고 제 레퍼토리, 기도의 레퍼토리 있잖아요. 쏟고 오는 것보다도 그것도 하셔야죠. 근데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어느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겁니까? 저겁니까? 계속 물어보세요. 내 고집을 꺾으려고. 그러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뜻을 보이실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끊임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보아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감동을 주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곡들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면 됩니까? 무엇을 하면 됩니까?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24년도 복의 원년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부어주시는 그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게 순종하기 원치 않으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 순종은 바로 저를 위한 거, 여러분을 위한 건데 그 순종의 바로 기본이 뭐냐? 물어보.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종하기 전에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세요.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분은 신학교로 꼭 가셔야 되겠어요. 포기하고. 그런데 마음에 너무 깊은 감동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거 안 하면 미칠 것 같은데. 저
가야만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그럴 때 가셔야 돼요. 그래도 중국을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요, 미국에 있는 것보다도 거기 가서 신발도 없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원시적이라 그럴지라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을 누가 이겨요? 그렇게 고난이 많은 길을 가셔야 되겠습니까? 전도사님, 꼭 그 길을 가셔야 되겠어요. 목사님, 전 이 길 안 가면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순종을 하시기 바로 이전에 하나님이 깊은 감동을 주시. 그냥 그 영혼이 이뻐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 깊은 감동이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감동이세요. 감동. 몽둥이 들고 여러분 이거 할래 안 할래 내려보면서 무섭게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안 돼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도 떼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있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저한테 몽둥이 들고 얘기하지 않으시더라. 제 마음을 녹여버리세요. 제 마음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제 마음을 녹여버리시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드실 거예요. 그 영혼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종은 큰 감동이 있는 사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깊은 감격과 감동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든 일은 꿈에서 시작이 돼요. 꿈에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한 2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한 2분 정도 부르짖고 오늘 8시 한 7, 8분 정도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세요. 감격을 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만난 감격,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충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어보고 또 여쭈어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고 평안과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손길이 함께하게 되실 것이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무지에서 샤론의 장미꽃이 피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엉망이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면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실패처럼 보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시는 그런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그 바벨탑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저희들은 저희들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이 높아지며 복음의 영광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저희들 모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더 높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 큰 것을 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더라고요. 하나님, 세상은 다른 사람을 짓밟으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사랑하게 될 때 주시는 그 은혜 너무 크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말과 하나님, 저희들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비록 손해를 보고 조금은 억울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의 길로 가기를 그 어떤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젊은 청년들의 문화를 사탄이 장악하고 곳곳마다 사탄이 장악한 문화에 빠져 있는 가정과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안에서 크리스천 문화가 만들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즐거워하고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복받게 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의 가정을 축복해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 세상 속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로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하나님,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예수밖에 없는 가정, 인생의 길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좌절과 낙심, 상처들, 패배감들, 두려움들,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묶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버리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꿈꾸는 자 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가라. 오늘 이 시간에 38년 이상 묵은 것들을 풀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자리를 정리하는 이전의 시간들은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소서. 희망, 절대 소망,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아들아, 네가 믿느냐?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더 깊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음들이 변화되길 원해요, 여러분. 저도 하나하나 어떤 사역들과 프로젝트를 해 나갈 때마다 부딪히는 것이 좌절과 패배의식들, 안 된다는 생각들, 왜 못하는 것을 자꾸 목사님이 하려고 하시지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려버리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은 분들, 그 마음속에서 오늘 내가 이겼노라, 질병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겼노라 선포하게 하소서. 가난과 실패, 어려움들, 낭망들, 모든 것들이 눌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저희들이 살아갈지언정 제 문제로 인해서 허덕이고 싶지 않습니다. 선포하고 일어나게 하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로 장례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을 열고 길을 만들게 하소서. 잘 되게 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길들이 만들어질지어다. 오늘 우리 안에 생각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충만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일으켜 세웠듯이 저희들 모두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요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일으키소서.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아들과 딸을 보며 남편과 아내를 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으로 일터로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 교회에서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대감, 요한이 부으시는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스스로 자꾸 생각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마귀의 불화살에서 묶여서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가 봐, 지금까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무슨 기대를 할까, 그냥 내 운명이 그렇게 만들어졌나 봐, 아무리 기도해도 내 몸은 치료가 되지 않고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 그 어두운 생각, 두렵고 고통받았던 그 아픔의 생각들로부터 이제는 해방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쇼라레케레라카이 레케라바카라카라바 쇼라레케레라카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어둠이 모든 쇠사슬들과 올무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질병과 가난과 진로, 장래, 가정, 자녀들 여러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너무나 힘들었던 것, 오늘 이 시간에 다 묶어주시고 묶여있는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소망, 감격,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게 하소서. 셔라레케라라 카라라 카라면 셔라레케, 기대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평안을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그곳을 천군 천사로 외워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인쳐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쇼라레케라바 카라라 카라바 쇼라레케, 자리에서 일어나 그럴지어다.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그럴지어다. 그 자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누워있던 패배의식들, 좌절들, 낙심들,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하다가 을 받을지언정 제가 가지고 있는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기도 제목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라든다고 할지라도 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더 강합니다. 요 하나님, 만군의 요 하나님, 천군 천사로 둘러쳐 주시고 하늘의 군대들로 에워싸 주시고 마귀의 역사보다도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 일하심이 크게 보여지는 가정과 자녀들, 인생의 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두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길들이 열려질지어다.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기적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손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각자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시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모두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평안을 주신 하나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치유에 대한 감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다 열어주세요.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고 어렵고 고달프고 너무나 아픔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될 거예요. 슈라레케라바카라레케, 오늘 이 시간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축복하소서. 아픈 영혼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십시오. 오늘 성령의 임재가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각 가정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흘리셨던 그 보혈, 피 흘리신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소서. 자녀를 만져주시고 각 가정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득 흘려주시옵소서. 어둠의 역사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일하시고 주장하시는 은총이 너무나 크게 보이게 하소서. 축복해요. 하나님, 축복해요.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프셔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하신 분들, 혈혈의 케르마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치료하세요. 마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눌리시고 불안 초조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할렐루야, 벗겨주세요. 마귀가 어둠의 불화살을 쏘았던 것 벗겨주시고 요 하나님 은혜로 자유하게 하소서. 샤라레케 레케라라 카라레케 샤라바 카라레케. 자녀들 기름 부으세요.
우리들 자녀들과 그 가정의 후손들이 하늘나라의 기둥 같고 첫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심이 가득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쉐라바카, 그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은혜 속에 잠겨 있네요. 그냥 있죠.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치유와 회복이 있으실 거예요. 풀어짐의 역사가 있으실 거예요. 쉐라마카 레케라라카 레케라마카, 축복합니다. 하나님, 몸 안의 모든 통증들, 아픔들이 다 떠나게 하세요. 오늘 신유의 역사들, 풀어짐의 역사들이 많으실 거예요. 쉐라레케라마카라레케, 특별히 한쪽 어깨가 너무 아프신 분들 만져야겠어요. 레케라바카라비 쉐라레케라라카, 터치, 손가락들, 통증들 만져야겠어요. 쉐라마카라레케라마 쉐라레케, 머리가 묵직하신 분들 만지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오늘 내 질병이 나을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분, 오늘 주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셔라레케라마카라마 셔라레케, 어린 딸을 품에 안고 호통하며 오시는 분, 셔라레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어떤 분이 돼지 저금통이 보이네요. 동전이 몇 개 남아있을 정도로 지금 앞의 길을 모르신다고요? 셔라레케라라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문을 여시네요. 우리 가운데 직장이 이제 얼마 없어서 레이오프가 되셔서 그 다음 직장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 곧 열리게 되시네요. 셔라바카레케라마 셔라레케, 우울증, 조울증,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셔라바칼, 치유될지어다. 불면증으로 고통하시는 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몸 안의 깊은 곳에서 전갈이 물고 있는 분이 보여주세요. 이분은 암이나 불치병, 난치병이 있으신 분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뱀과 정갈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몸속 깊은 곳에서 역사하는 질병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아들과 딸들을 풀어주세요.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많으실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한국과 미국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